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하는 비슷한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이걸 따로 마련했던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지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사실은 성령에 어떻게 성령에서 기도하는가를 살짝 좀 이렇게 뒤쪽 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은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자라나게 되고 또 기도 잘하면 그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술술술 기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위험해. 왜? 이게 그냥 매너리즘이야. 그냥 반복되는 게 생각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조금 못하는 게 좋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막 목사 45년 하니까 막 입을 열었다면 기도가 막 졸졸졸졸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집사람들 보면 지금은 좀 졸졸졸졸 하는데 옛날 보면 아유, 한마디 하려면 그냥 1분을 기다려야 돼. 뭔 놈 기도를 저렇게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거야. 나 참 그게 어쩌면 하나님 벌써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가 있어. 기도는 전부 우리 하트, 마음의 문제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느냐. 얼마나 마음이 동하느냐. 자, 그래서 첫째 우리 기도의 어려운 점이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뭐를 많이 간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 믿는 믿음 달라 기도하셔도. 항상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사실 우리 뚝강렬은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진짜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의심하잖아요. 뱃속부터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뱃속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의심 가잖아요.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기도하려면은 기도 들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는 사실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돌파가 돼야 그럼 기도가 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상이 없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떠드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존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봐요. 안 믿어지는데요. 잘 안 믿어요.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성경이 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아니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놈아. 그 10년 다녔는데 이것도 못 믿어 하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리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충분히 주신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믿게 하여 주시라고. 사실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잠자색을 믿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이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 기도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내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몇 번, 10번 기도 중에서 몇 번을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령 기름 부신 가운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있지만은 일단은 기도는 하는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아뢰는다. 너무 거창하잖아, 사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더라도 이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그리고 또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많은 분들은 이 심리적 자격을 잘 몰라서 이거는 어떤 존재가 없어도 그냥 자기 혼자 넋두리는 뭐 꼭 누가 들어줘서 넋두리 합니까? 근데 넋두리 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뭔가 내가 내놓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항상 뭐가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가 무엇이 될까? 너무 큰 올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임재 속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물경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미 여러분은 그 임재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좀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 있다면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임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막 우리 남편이 막 나를 괴롭혀서 막 그거 들어가서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럼 자식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게도 큰 잘못이 있구나.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사실 그게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실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인식만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보세요. 우리 집사람을 이야기할 때하고 내가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다를까 안 다를까 이야기가 다르겠죠. 사실 임재의 출발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통치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벌써 우리가 그래서 성례도 맞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 그러죠. 그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며 이게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지. 임재의식 가지. 막 임재하니까 뭐 펄펄 떨리고 막 열이 생기고 막 그리고 뭐 이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뭐해지냐? 진지해지죠. 그래서 기도는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길게 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한다 그랬을 때 뭡니까? 집중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40분, 1시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준비 운동하고 한 2, 30분. 그러니까 아마 2, 30분 짧게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요령은 뭐냐면 짧게 하되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나 느낄 수 있는 방식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내가 내 열심히 열정적이 아니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용히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몸이 뜨겁다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불을 느낄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1시간 전체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올바로 짧게라도 하는 임재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금방 두려움 사라집니다. 이렇게 눌려 있다가 저도 사무실 때 기도할 때 참 그게 하나 임재 가운데 하는 기도에 뭐냐면 막 눌리고 막 낙담되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간단히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싸우고 거짓말까지 순식간에 구름 거치듯 확 거치는 걸 느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봐야 되죠. 그런 기도들이 사실 임재 가운데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난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또는 그런 기도해야 되겠구나는 생각만 가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임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의식은 뭐냐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그 고기잡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 못 잡고서 그물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말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이었으나 날 떠나소서. 그래서 임재 의식이 딱 오면은 하나님 임재가 오면은 이런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뭐죠? 나는 기도하기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전 인격이 전 존재가 나의 뭐예요? 무기력, 무능력, 그 inadequacy를 말아서 그러니까 기도 드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나는 죄인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빛 앞에 내가 노출되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잘하고 왔는데 강력한 빛 앞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야 생각하는 것은 껍데기지 육입니다. 육신이 하는 거고 진짜 그렇게 전 인격이 느껴집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밖에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내가 기도를 들어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우러져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많은 자들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가 무엇인가를 조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좀 어려운 얘기 제가 설명하자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에 큰 장애가 일어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나갈 자격이 없어. 나갈 적이 없고 스스로 물러섰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으로서 저 나를 떠나서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무엇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임재의식이 오면은 절대 죄인의식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뭐를 배워야 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편으로는 뭐를 느낀다? 죄인의식.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구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럼 나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 나는 감히 이런 거를 구할 자격도 없고 제 입을 벌려서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압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후퇴해버리면은 기도는 끝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아예 임재를 뭐 생각지 않고 기도가 아니니까, 그거는 아예 출발부터 기도가 아니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런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드러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부족하고 더럽고 악한 자들인가를 비로소 거기서 깊게 깨닫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자기 절망이 일어나죠. 낭망이 일어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뭐를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심리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를 심리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수 있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그 빛을 보면은 뭐좀 다 눈물어 버리죠.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스로 날아가다 뭡니까? 사울아 하고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들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을 담당하지 못해요.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뭐 하죠? 여러분 눈이 멀어요.
그래서 법궤 아시죠?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법궤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모세 율법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덮죠? 속죄소라고 해서 뭐니까 뚜껑을 덮어요. 시온 자 하나님께서 와서 앉으시고 거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저를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들어가지 무지무지 두려운 일이지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내가 부활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는 성령이 우리에 주어짐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뭐 한다? 연합하게 되었죠. 연합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서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셔서 나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속죄소가.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으로 난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감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 죄인을 누가 덮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고 완벽히 의로우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으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속죄소가 덮여서 뚜껑 덮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밑에는 율법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입니까? 어린 양의 보배는 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거든. 정상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인식했을 때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 잘못이다. 거기서 이제부터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눈물에 하고 막 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께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없이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나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 한 말이 이게 이 뜻이란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이 뜻이지. 우리는 뭐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도 않고 내가 잘나고 막 살다가 막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막 그 도장 딱 찍어서 무슨 기도를 응답된다. 전부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거든. 그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시면 하세요. 나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의미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의 모든 필요를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걸 들어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이런 공적이 있고 그런 기초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공적이 없어도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공적을 가지고 나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뭐 어렵게 살고 그런 또 다른 이슈에 또 다른 이슈인데 그것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왕 앞에 나갈 때는 우리 거룩하고 정결한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막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들어주시니까 하고 막 내 멋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막 이건 아니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일단 누구든지 예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나가는 자들은 결단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죠. 임재가 아무리 두려워도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분을 심립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런 순간을 항상 잊지 말라.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누구한테 감사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갔으면 죽자 살자 예수 이름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막 차례하고 금식 우리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뭐가 크게 잘못돼 있죠. 왜 뭐 우리가 막 차례하고 금식을 마치 우리 선행이 우리의 구제가 베드로가 요한이 뭐예요 앉으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막 지금 막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라고 막 이게 요한이 막 베드로를 막 경배하라니까 뭡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들의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로 착각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보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니라 말이죠. 아멘.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냥 팔짝팔짝 뛰었거든. 그런데 왜 우리는 막 기음한 춤을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냐 이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없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란 뭐 없잖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막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놀이 우리의 기도가 막 우리의 헌신이 아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잘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 하신 난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 하신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모든 영광과 감사는 주님께 돌려야지. 꿈에라도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무슨 죄라? 뭐가 죄라? 교만이에요. 교만보다 큰 죄 없어요. 음란, 상관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음란하고 교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입니다. 교만한 자 음란한 자 물리치신다고. 음란한데 회개한 자 물리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한번 생각해. 분노하는 자 물리친다 없어. 아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죄.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쳐. 내가 대적한다고.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 내쫓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다. 이래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우니까 뒤로 물러서야 된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 믿음이 선행을 행하고 온전히 행한 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이다. 3번 양심을 고발한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도하면은 고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도 못 들은 분수지. 근데 기도할 때 양심이 찔리잖아요. 하나님 뭐 족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양심이 고발합니다. 야, 이거 네가 하는 꼬락선이 봐라. 난 이런 생각 가까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네 기도는 안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누가 합니까? 야,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양심이 우리 양심이 이걸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기억합니다. 양심을 잠재우면 안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양심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양심을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고발합니다. 왜? 양심은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를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지적해주고 고발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나님 양심에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이 죽었던 양심, 잠자던 양심, 여러분이 막 눌렸던 양심들이 가서 고스란히 살아나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왜 괴로우냐면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양심 작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양심이 죽으면요. 뭐 사이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야, 이거 완전 죽을 때. 양심 완전 저도 상담하고 그러다가요. 양심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속의 격리감이 아무리 두드려펴도요. 아무리 해도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두려워야 돼.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고발을 여러분 방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모든 양심의 고발이 옳은 겁니까? 이 질문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양심의 고발이 적법한 겁니까? 옳은 겁니까? 많은 분들은 양심의 고발과 양심은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화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과 구분을 잘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을까? 양심, 그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어떤 문화가 있나?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는 어렸을 때 뭐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주일날 그거 빼먹었어 내가. 평일날에 아니 주일날 내가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어떤 경우도 난 주일날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고 했나? 시내버스를 타고 왔다든지 또는 내가 주일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가다가 소프에 들려서 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그리고 와서 끓여 먹었어. 그날 저녁에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니? 너는 지옥이다. 네가 말이 주일날 라면 사다 먹은 놈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인가? 하고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면은 이 양심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양심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 어떤 문화적 하나의 어떻게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문화적 산물이에요. 율법적인 것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 안 했죠. 나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지만 그게 뭐냐면 그거는 양심이 아니고 가짜 양심, 문화에 의해서 어떤 그 환경에 자라나는가가 만드는 그 가짜 양심이 날 고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의 고발은 두 가지가 있다. 가짜 양심의 고발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이런 침례교, 장로교 다 틀리잖아요. 안식교, 만식교가 이단이다 하면 떠나서 이단 아니라고 봅시다. 안식교 다니는 사람 다 토요일날 구원받는 생각해. 근데 이 안식교가 없었어. 예배를 못 드렸다. 주일 옆에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했어.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 갔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양심의 가치가 너무나 괴로운 거 내가 안식일을 범하다. 무슨 말이 가시죠? 돼지고기, 유대 사람 안 먹잖아. 돼지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전부 이거는 양심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은 난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제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진짜 양심 있죠. 진짜 양심이 우리 기도할 때 고발하잖아. 우리 남편이 말이지. 응?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심이 살아있다면 뭐를 고발하죠? 너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라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에 대해서 악한 말 하다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 양심이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양심을 침묵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침묵이 안 됩니다. 이건 올바른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디 가나 이 양심의 고발은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장애 중에 하나는 1번, 2번. 1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죠? 우리가 그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지식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식이 오잖아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돼지고기 안 먹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자유가 오면은 뭐에서 풀어집니까? 가짜 양심의 고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우리가 고발하는 이 거짓 고발로도 자유케 되죠. 그러나 진짜 양심의 고발은 우리 사랑하지 못했다. 뭔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발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고발이 있을 때 기도 중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양심의 고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그렇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했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 사실을 양심의 고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회개의 길을 들을 거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요.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의 고발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심의 고발에 따라서 죄로 판명되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 다음에 뭘 하냐?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양심이 고발하게 되고 또 사단이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발하게 될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 이거 잘못됐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였고 내 죄를 고백하여 드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깨끗하였다. 물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고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되었으면 선포해서 그 양심이 깨끗해져야만이 뭐하게 된다? 하나님께다가 기도할 자유를 얻게 된다. 자, 이해가지 무슨 과정은? 만약에 양심의 고발을 여러분이 놔두고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가 시지부지해지는가? 양심의 고발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래요. 찌르잖아요. 너 그따위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너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려 그래 기도해? 라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게 될 때 이 고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내가 거듭난 사람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잠에 불구하고 내 기도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고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양심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걸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자 양심이 고발할 때는 앞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이렇게 속죄수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죄는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임재의식은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에게 나가는 것과 지금 죄가 있고 양심이 너 죄 있어 해결해야 돼.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잘못된 거라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침묵하는 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자꾸 여러분 과거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 어머니부터 사랑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 문제가 남아서 그게 바로 여러분 죄를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나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사랑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못했고 칭찬을 못했고 경제하지 못했어. 그럼 그들이 회개해야지 내 문제는 없다는 거거든.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상당수가 지금 여기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다루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럴 수도 있고 죄를 직면하지 않아요. 양심이 고발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야 갚아야 될 거 갚지 않아요. 서운한 걸 갚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양심의 고발을 놔줘. 그리고 그걸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의 음성을 민세에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올바른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 이런 항상 질문해?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불안하게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가? 기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해서 여러분 기도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그분과 대화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건 살아있는 어떤 교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주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왜 우리 기도를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양심의 고발은 우리가 지식으로 제거해야 되고 분사적인 거지. 주일날 뭐 슈퍼마켓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난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술 마시는 내가 권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건 제거하라 그 말. 나 술 안 마셔요 뭐. 그렇지만 내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때 술 안 마시면 그거 아니에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제거하라 그 말이죠. 우리 율법에서 해망됐잖아.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뭐 우리 언제 뭐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뭐 굽이는 거 먹고 안 먹고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켜줘 뭐 움직이면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고 그런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러나 참으로 양심 고발한다면 결코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 침묵하지.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과 나서 가로막히는 죄를 제거하라. 죄는 아니지만 죄가 가로막혔으면 여러분 아무리 좀 파이프가 뚫려 있어도 그 파이프 사이에 뭐가 됐으면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물은 안 흘리게 돼 있고 물은 오염되게 돼 있죠. 제거하라. 그리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오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너 기도하다가 너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막힘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 왜?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기도의 파이프는 터지지 않는데.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여러분들 자꾸 고발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자세한 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우리들 자신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자, 죄를 지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있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 죄 그러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에 우리가 뭐가 된다? 오염된다. 더러운 거 맞추면 손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인격의 생각이 이러면 죄에 물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럼 내 죄가 용서 안 돼서 내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까? 아니죠. 그때 죄를 지으면서 죄악에 있을 때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을 때 나도 왔다 갔다 안 했을 겁니까? 그때 내가 굳어진 것. 그 인격 있잖아요. 죄를 사랑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는 이 몸뚱아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오염된 상태로. 이것이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거룩해. 나는 소원이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 죄 짓지 않고 싶어. 죄 지어서 어떤 결과가 있어서 용서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을 오염시켜요. 생각을 오염시켜요. 습관을 오염시켜요. 육체의 습관과 육체의 모든 느낌과 이걸 다 장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속사람이 새롭게 탄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은 계속적으로 어둠을 향해 가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런 특별한 영역 속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승리하죠. 승리하고 결국은 이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그날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 영역에서 여러분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데? 죄 짓지 말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은 죄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돼서 우리 인격도 영혼까지 물었어요. 영혼도 우리 육신도 다 거의 젖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끝난 줄 알죠. 세상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 보면 그냥 세상적인 오락적인 거죠. 그렇게 고통의 싸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거든. 우리 막 민에서 우리 뭐 이동희 목사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보면 뭐 내가 고생하고 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있었어, 뭐 전화기가 있어,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었어, 뭐 그런 음란한 죄를 지었겠어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돼도 나같이 잘못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뭐를 가르쳐줘요? 죄 짓지 말 것을 가르쳐요. 지금 아무리 큰 죄져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봐. 사실에 맞는데 뭐가 남느냐? 죄는 오염이 남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게 아니고 죄 오염돼서 고통하는 거예요. 꼭 음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고 방식, 생각 방식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 세속적 세상적이고 여러분 이단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거기서 달라붙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여러분 영혼이 한쪽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는 더 크죠. 그러죠? 거기서 우리를 살아나서 건져주실 것이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기도를 가로막고 있겠다.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첫째 오염중 뭐가 일어나냐. 첫째 뭐가 일어나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뭐가 굉장히 어려운지 첫째 딱 반화가 조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할까? 브로큰네스. 여러분 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관찰해 본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 정말 음란을 했고 뭐가 성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죄란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죄에게 더럽혀진 사람들이 일어날 공통 특징이 하나가 있죠. 브로큰네스에 들어가지 못해요. 잘 깨지지 못해요. 부서지지 않습니다. 큰절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분산되어 있죠. 나도 그래, 나도. 정말 이게 다른 게 있을까 아니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부서진 사람 하나님만 사면 그런 부서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교만이 있어, 더럽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내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정말 난 여러분도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보고 다른 목회하면서 다 보면요. 정말 공통적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죄에 오염된 사람 첫째 정말 깨지질 않아 잘. 어떤 사람이 잘 깨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사람들. 오히려 죄가 적었던 사람들, 죄 오염이 적었던 사람들은 어린 아이같이 깨져요. 그들이 사모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마음이 복잡하잖아, 더럽잖아. 그 아직도 그런 상태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져서 막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연관돼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한쪽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더러운 데서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서짐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큰 장애입니다.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구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부숴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건 동시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져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저지른 죄싹이에요. 더 배가져야 돼요. 더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더 깨지고 부서지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내 육신에 그런 장애가 있으면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부서주더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한마디로 말할게요.
상처가 많고 이런 죄가 많은 분들은 교만해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보다도 뭐하냐? 완고합니다. 왜? 죄가 오염시켜버렸겠죠. 죄는 뭐야? 하나님한테 대항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삶에 우리가 놀청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세상과 육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그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맞서서 싸워 나가야 돼. 이런 영역 있는 분들은 더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된다. 마땅히 빌바랄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구하면 안 돼. 이거 되면 안 돼. 근데 계속 그 세상적인 걸 구한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절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의 어려움 더 있겠지만 또 있어요. 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네 가지만 또 하나만 결론적으로 한 2, 3분 말하면 우리 기도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난 성격이 그렇고 나같이 ADHD 같이 그런 게 있으니까 집중하지 못해 성격 성품이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이에요. 기도는 집중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 시간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전력적인 존 번역 뭐라 합니까? 우리 pouring out, 우리 마음 하트를 그냥 끄집어내줘. 간절히 구하는 끄집어내는 거, 쏟아내는 거라 그래 기도를. 기도를 그렇게 표현해. 쏟아내는 게 더 좋겠죠 표현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죄 오염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잘 이걸 못해 이걸. 그렇게 하려면 금방 다른 것을 생각나. 왜? 육신은 지금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게 나가죠. 근데 영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게 오는데 육신은 반대로 끌고 내니까 마음이 2분, 3분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싸워야 돼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해주시라고. 10분 해도 괜찮아. 20분 해도 짧게 해도 괜찮아. 한번 집중해서 하시라고. 전습을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기도에 많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